오늘 우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석해서 같이 목사님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은 건강이다. 세상에 제일 큰 복은 건강이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건강과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보다 더 건강해야 됩니다. 보다도 이만큼.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은 그 고통이 끝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인데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 땅의 병의 고통은 끝날 날이 오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이 지옥입니다. 그 영생은 뭐냐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지옥에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만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치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가 더 귀하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100배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북한처럼 이렇게 기독교는 무조건 감옥에 잡아놓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닐 때, 대한민국은 아직도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 받은 이 복, 또 저는 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박해.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젊은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에 갈 때 달려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면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달려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 속에 뭘 느끼냐면, 나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 영생 얻으리까? 이 말은 받고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교회에 와서 던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영생 얻겠습니까? 목사님 이 믿음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집사 때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문턱이 높다 그럴까요? 목사님에게 말을 함부로 걸 수 없는 그런 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자세히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긴긴 방해 시간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영생을 듣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 말은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을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오, 네가 날 선하다니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선하다는 말 자체를 예수님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자, 예수님도 선하지만 저도 선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영생 받으니까, 지금 제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저에게 너 영생 받으시다, 이것을 딱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자는 없다. 예수님이 내가 선하지 않다 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기가 없다. 그럼 하나님, 이 하나님 속에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로로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100%, 우리 인간의 공로 0%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한 게 의가 될 때는 no.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 가치와 내가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임금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6천이 일하는 거니까, 사실은 300일씩 1년을 하면 유대인들 절기를 쉬고 이렇게 또 안식을 쉬고 이렇게 다 빼면요, 노동자 평생임금이 1달란트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계신 그 지역의 전체 명칭이 팔레스타인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1년에 거두는 세금이 얼마냐? 800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질 수 없는데, 이것은 인간이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임금이 불러서 말합니다. 너 빚 갚아라. 내가 갚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다 종으로 팔아서, 여러분 종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그걸 보고 내가 널 탕감해 준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이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을 안다는 것은 이 젊은이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너 이거 지키냐? 이게 아니고 너가 계명을 안 하니 하니까 계명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산하지 말라, 이 몇 계명이에요? 제 6계명. 가늠하지 말라, 제 7계명. 복제하지 말라, 제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제 9계명. 속에 빼앗지 말라, 제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몇 계명? 5계명이죠. 근데 왜 1, 2, 3, 4계명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왜냐면요, 그가 있자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젊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다 지켰다는 걸, 이 젊은이가 다 지켰다는 것은 너 거짓말이야 이한 게 아니고, 이 젊은이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조금 팔아서 주라면 이해가 된대요.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주님, 주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다 판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남겨두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뒤에 없더라고요. 그 말 하냐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을 가니라. 여기에 대해서요, 이 젊은이는요, 주님께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같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딱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치를 목숨 걸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도요, 정치가 바뀐다고 이 나라가 안 바뀝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모아서 성천하기 전에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좀 좋아지면 로마 정부가 물러가고 우리가 살만할 건데, 오직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 나라가 피어난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영생 얻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또 이거 다 내놓으라면 제가 뭘 먹고 삽니까? 이 문제는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한 번도 자기의 갈등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했을까요? 만난 사람에게 너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젊은이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만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 문제가 생기면 저는요, 이 믿음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팬데믹 해가지고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떨어진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 코로나는 싫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예수입니까? 얼마나 귀한 예수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랬거든요. 삭개오가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딱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몇 배나 갚는다고요? 네 값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야, 이 믿음의 가치가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 잃는 게 잃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섭섭하게 하지 않으셔요. 섭섭하게 하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돌이켜보니까요, 그 수많은 개척의 과정,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까지 오는 과정을 줄 건데, 어느 날 가만히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뭘 했지? 내가 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요, 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막 정신이 없이 힘들게 살았지만 아픈 기억이 없어요. 주님이 다 지우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좀 있으면 이 아픈 기억도 다 사라져요. 진짜 열심히 되면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눈치가 빨라야지. 항상 우울해.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지금 이제 있는 이 자체로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도 더욱 크신 은혜라. 놀라운 주의 사랑. 찬송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도 더욱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지난날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옆으로 싹 비끼고 이제는 주님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요, 주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삭개오는 이걸 알았습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가진 자야. 뭘 가진 자야. 내 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었으면 내 값이라 갚겠나이다. 예수님 말한 자라요.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뭐냐입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구원시키는 겁니다. 삶에서, 환경에서, 문제에서, 계속해서 끝없이 구원을 베푸시니까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기뻐할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예요. 감사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그렇죠.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압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지 압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싶어요. 주님, 이제 저는 더 원한 거 없습니다. 전 주님은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딜 만나도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과 영생의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여러분, 이 문제 매에 살고 이 문제 매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 주님이시구나, 이걸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기도할 바야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삭개오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삭개오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 내 건강도 때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내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주님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 만났을 때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이 참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길 생각하지 말라. 두만 보더니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죽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낫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높여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한 자는, 물질이 풍족한 자, 이런 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갖고, 이 부함에 대한 교만을 갖고 있으면요, 그는 결국 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 것이요, 당장 살아가는 하루는 필요하지만요, 이 가치가 모든 것이 그냥 다 붙잡고 이 부자 청처럼요, 이건 모든 것이야. 아, 하나님 영생이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요, 가족을 붙잡고 있어. 가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나와 그에게 믿음의 유익을 줍니까? 잠깐. 이것이 나와 그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가족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 흔들려고 마귀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아,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도 훌륭한 목사님 많죠. 근데 목사님 만날 때도 긴장이 돼요. 왜? 이 목사님 만나서 믿음이 떨어질까봐. 오늘도 어떤 대화하다가요, 갑자기 이래요. 한 목사님이. 아, 그 목사님, 이거 대화 그만합시다. 왜냐면요, 믿음이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젊은 목사님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바빠요. 발 터질라가지고. 근데 속으로, 아, 저분이 참 맑은 영을 갖고 있구나. 아무 가치 없는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악도 전염되고 선도 전염됩니다. 세상 영도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 전염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그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가 갖고 있는 세상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신과 삶에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요 만만하게 막 가족들 모이니까 아이고 어린이날 좋고 어버이날 좋은데 여러분 영이 짝짝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아셔요? 이런 절기에 오늘도 어린이날 애들이 막 꿈을 꾸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하나님 너무 무심하셔. 오늘 놀이공원 갈라 했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 저는 이번에 5월 8일 날 5월 주일날이죠. 주일 5월 8일가 5월 7일 날요 어린이들이 참 목사님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소풍 가야 되겠어. 그때도 콤이 오는 거예요. 주여 거룩한 영의 소풍 되게 해달라고 막 재밌게 목사님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달 지원하는 걸 모아가지고요 이번에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데 제일 좋은데 애들이 막 부풀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데 신난다. 좋은데 간다. 주여 지금 제가 집중 기도 애들이 자연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풀벌레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만드셔서 놀랍잖아. 스프라이즈 흘러가는 신의 물 하나님이 이 물을 흐르게 마시니까 얘들아 오늘 노니까 좋다. 뭐 먹고 싶어?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이 남은 생은요 6월 따라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요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시간. 여러분 장대같이 만날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가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명절에 애들이 어버이날 오면 얘들은 어머니 막 절하고 용돈도 준비해. 내가 이들에게 정말 귀한 걸 줘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참 여러분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여러분 낮아져야 짐 찾아요. 인간은요 아파야 찾아. 인간은 실망해야 찾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하리라. 이야 이 땅에 저렇게 의시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어떤 목사님 차를 탔더니요 차가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비 오는 데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 게 달라요. 비가 싹 오니까 놀다가 비가 조금 오니까 살 놀다가 주여 나는 이 차 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을요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좋다 내가 속으로 철쭉셔 여러분 우리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것.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세상에
디모데전서 4장 6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에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아무렇게 살도 다 봐주지만요, 하나님 백성은요, 너 그거 속았어, 너 잘못됐어, 이걸요 가슴 서늘하게 깨우쳐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느 시간까지 가만히 기다리셔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내가 너희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가요, 몸보다도 몸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 의복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은 본질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비본질 같은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렵니다.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100배로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 믿고 살아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구나. 제가 어제 어떤 선교단체 모임이 있어 갔는데, 자,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갔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모인지 몰랐어요. 이거 5,000명이 5,000명. 근데 5,000명이요. 저는 잠깐 갔다가 이제 수요일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일 올드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의 20대, 30대예요. 이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이들이 그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큰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요, 주의 종들이 이를 바로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인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도다.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약대가 바늘기는요, 쥐 한 마리도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약대가요, 큰 약대가요,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을요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쟤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너 그걸 보람 있게 쓰게 만드셔요. 가치 있게. 여러분 지금 마음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됐나요? 하나님 내 몸 주시면 이 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느끼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머니를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내 집이나 형제를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근데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는, 여러분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이 믿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가치가요 버린 것처럼 느낄 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요 100배나 돌려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초라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몸 안 좋은 거 있죠? 이제부터 뿌리 뽑으세요. 남은 생에 그것이요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나 하나님 볼 때 아니라면 뿌리를 딱 뽑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을요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은 100배나 주신다는 것은 100이 아닙니다.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 아니에요. 지금 저나 우리 성곡교회가 지금 해나가는 모든 방향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100배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부족한 적이 있나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이끌어 오셨고, 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놀라운 간증이 있을 겁니다.